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땅 부자 됩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땅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원하실 것 같습니다. 땅 부자 되고 싶다. 그때 땅 안 사놓고 뭐 했을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가 저래 될지 누가 알았나. 근데 오늘 땅을 이제 받는 땅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영적인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땅 부자가 됩시다 하는 빈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땅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부자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도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 부자가 되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오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유하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다 온유하지 않으시고 다 싸나우신 분들만 이제 앉아 계신 분은 아닌가. 온유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딱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온유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별명은 이제 우물파기 명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라 하는 그곳에 있었을 때에 했던 일 한 가지는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은 삶의 기준이 되고 식수원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곳이 이제 마을이 되고 그렇게 하듯이 우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삭은 파는 곳마다 이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게 이삭을 파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가,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하면 이삭에게는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이삭이 우물을 파면 못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빼앗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아니, 왜 내가 열심히 파서 이 우물을 만들었는데 우물을 메우고 자꾸 나를 보고 떠나라고 하느냐. 어떤 분은 막 분노하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못 떠난다.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집인데 왜 우리 보고 떠나라 하느냐. 사생 결단을 내자.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양보해 줍니다. 우물을 팠는데 메우면 딴 데 가서 또 파고, 또 쫓아와서 괴롭히고 우물을 메우면 또 딴 데 가서 파고, 오히려 다투고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양보해 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와서 우물을 메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와 질투심에 그 우물을 빼앗고 싶은 마음에 와서 괴롭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그런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삭은 이제 넓은 마음으로
양보해 줍니다. 이것을 원하느냐? 가져라.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고 또 사람들 쫓아오면 또 양보해 주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을 이삭이 보여줍니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조용히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고용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판 우물을 지키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삭은 무모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양보해주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려고 하기보다는 양보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땅을 갖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의 땅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온유하지 않으면 그 결말이 비참해지지만 온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곳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온유함이 무엇인가?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온유함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온유함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주관도 없고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강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속으로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남을 감싸 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란 마냥 느긋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느긋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여유는 게으름과 무책임의 표시일 수 있으나 진정한 온유함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마땅히 해야 될 때에 방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함이란 마냥 참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맞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죄악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며 잘못되었음을 꼬지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바라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엎으시고 쫓아내시며 강도들을 쫓아내시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마냥 참는 것,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만 죄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이요, 죄악에 대해서만큼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일진데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릴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유혹이 왔을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시험이 왔을 때도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아픔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 말과 행실이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겸손함이 묻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압니다. 그렇다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실이 생각나고 그런 연약했던 죄악으로 행했던 그런 말과 행실이 생각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은혜를 받으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겸손함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지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신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온유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실도 겸손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늘 온유하셔서 겸손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죄악만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늘 섬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고 큰 말을 100마를 타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죽기까지 나자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높은 자리로 가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우스란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자가
강인함이 있고 강한 이빨이 있고 사나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사람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가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능력도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 있는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마치 짐승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나운 성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것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 모습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유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받는 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할 때에 우리는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이 있어야 번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유해야 번성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힘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오히려 힘이 있어서 잘 살아남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점점 개체수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도 보면은요,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될 만큼 얼마나 이제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개체수도 줄어들고 점점 이렇게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온순한 동물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제 잘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하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나 오히려 번성하려면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번성하려면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교회는 번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자들만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사자, 여기도 사자, 여기도 사자. 사자와 호랑이만 있으면 이제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많으면 그냥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한 집에 왕이 2마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같이 죽어가는 것이죠. 강한 힘이 있어서 오히려 잘 살아남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해질 뿐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것이 이제 바보 같고 오히려 망하는 길 같고 요즘 시대에 그러면 다 죽는다, 망한다라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저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번성한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 인내의 때가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손에 닿던 것들, 믿음 때문에 참고 견뎠던 것들, 믿음 때문에 수고의 땀을 흘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축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번성의 복도 주시고 땅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산상팔복이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복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으려면 힘으로 땅을 빼앗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필요가 없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이제 커피숍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상들이라고 있습니다. 진상들, 이제 참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들어보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키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키맨인가?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그런 사람을 오히려 이제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식당에서만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큰 소리로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빨리 쫓아내야 되고 이제 경찰을 부르고 이렇게 막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더 참아주고 품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감싸주면 오히려 당장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 가보니까 저 집 사장님 진짜 사장님 맞더라. 저 집 사장님 진짜 좋은 사람이 맞더라. 이렇게 소문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이 손해보는 것을 이제 싫어하여서 이제 큰 소리로 다투고 싸우면 오히려 이제 더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 인터넷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부러 잘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으면 오히려 그 고비를 잘 넘어가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도요, 사원들에게 얼마나 친절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왜 친절 교육에 열심을 내는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로 포장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친절 포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사지 않으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그 온유함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땅도 주시고 번성의 복도 주시고 부흥의 복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늘 우리 입술로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부흥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늘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온유함은 주님 닮은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해야 큰 일을 하고 온유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온유해야 축복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신데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입니다. 힘으로는 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온유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팍해지고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진정한 강함은 칼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한 길,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오직 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강함이 있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한 길 생명의 길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